오늘 우리는 모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씨를 뿌리고 가꾸며 돌보아 주다 수확하는 것이 나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전국에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성실하신 그 섭리를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뿌린 것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성장하게 하시고 또 자라며 결실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그 결과를 추수하는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음은 그냥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소멸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그래서 소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허무한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즉 미리 땅에 묻혀 죽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며 때가 되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것처럼 죽음은 다른 차원의 생명의 활동을 하게 되는 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땅에 묻혀 시간이 지나도 미랄 자체로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있다면 한 톨의 미랄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한 톨의 미랄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다른 차원으로 말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죽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영광으로 가는 관문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미를 관련시키며 말씀하신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는 순례자들도 있고 먼 또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이방인들까지 옵니다. 그 중에는 또 오늘 본문의 시발점은 몇 안 되는 경건한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친히 뵙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미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밖에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 것처럼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와도 이방인의 뜰, 즉 바깥 뜰까지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여인의 뜰이 나오고 여인의 뜰을 지나야 제사장들의 뜰이 나오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뜰,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서 예배는 할 수 있지만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식사에는 초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깊은 식사의 자리까지는 참여하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의 희생양이 되는 예수님을 친히 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전가를 합니다.
빌립을 그들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뵙기를 원합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친히 뵙고자 한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친히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비상한 이야기로 대답을 합니다. 그 비상한 이야기가 뭐죠? 오늘 말씀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놀라운 자리로 그냥 영전에서 올라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미리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되는 그 죽는 것, 죽는 때, 지정된 죽는 때, 특정한 때, 가장 알맞은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한 거죠?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정해진 때, 적합한 때, 가장 알맞은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가장 알맞은 때가 왔다라고 인식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영광을 얻을 때라고 권초 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미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것은 그 이면에는 배우겠다, 체험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친히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배움을 갖고 예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합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함장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이제는 더 진지하게 자신의 사역의 본질적인 면을 드러낼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때는 임박한 사건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때, 시간과 때를 말하는 헬라어 단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때, 카이로스가 있고,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모든 시간들을 얘기하는 크로노스가 있는데, 그것 외에 오늘 사용된 때는 호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호라는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임박한 때 또는 지정된 때를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시점. 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호라라고 하는 것을 썼다라고, 물론 아람어로 썼겠지만 헬라어 성경은 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광을 얻을 때. 엘렌 리덴 해 호라히나 독사스호 휘오스 트 안드로프.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독사스되 영광을 얻을 그 때, 해 호라 그 때가 왔다죠. Winter is coming과 같은 거죠. 이제 겨울이 돌아오다. 마찬가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왔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동이 트면은 뭘 해야 되죠? 동이 틀 때는 가장 일찍 일어나서 깨어서 정신 차리고 오늘 하루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생각을 하고 일어나 움직이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의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이 왔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이미 지정하고 정해진 거죠. 이방인들이 너를 찾아올 때가 되면 너는 이제 알맞고 정확하고 적합한 시점이 온 것이다. 어떤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광이라는 거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무화되고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사역들이 좌절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어마어마한 새로운 것을 거둬들이고 수확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영광이죠.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뵈면은 예수님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못자국 난 손바닥을 늘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은 그걸 영광스럽게 여길 겁니다. 뭐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기 위해서, 붙들어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굴욕과 아픔과 죽음 당하는 것을 그걸 영광스럽게 맞이한, 마치 여러분 부모의 영광이 뭐죠? 자식을 위해서 고생한 것이 부모의 영광이에요. 자식을 잘 키워서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게 부모의 영광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고 등골 빠지게 일한 것이, 그래서 병까지 든 것이 부모의 영광이라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지금은 싫어해요. 그러니 가치가 없는 거죠. 삶의 가치가 없고 일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왜요? 즐거움만 쫓아다니니까. 자기 좋은 것만 해요. 즐거운 거, 놀러 다니는 거. 그걸 최고로 가치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 가치가 얼마나 바닥으로 떨어진 건가요? 부모의 영광은 뭐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고생한 것. 그래서 그 고생으로 자녀를 세상에 배출시키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된 것이, 그게 부모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 특성이 뭐죠? 땅에 떨어져 죽은 씨가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죠. 미리 죽어야 새로운 생명, 더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죽음이 아까워서, 자기 하나가 아까워서 나는 거기까지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땅에 심겼지만 나는 나로서 존재할 거야. 나는 나 자체에 독특성이 있어. 나는 독립적이야. 나는 희생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로서 존재할 거야. 멋있는 얘기죠. 그렇죠? 멋있죠. 나는 나야. 나는 고유한 존재야. 나는 나의 특성이 있어. 난 이걸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알갱이 한 알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느 것도 창조적으로 해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은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 죽은 씨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생명을 낳는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방법을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 죽음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재창조의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싹으로, 줄기로, 꽃으로
종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미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알이 희생함으로 더 많은 것을 낳고 생산하는 놀라운 결과를 도출해 낸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렇게 위대하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하늘의 미랄처럼 육과 혀를 가지고 그걸 입고 그걸 택하셔서 그렇게 되기를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죽음을 경험하는 인생길을 살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죽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는 게 뭐죠?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밝혀진 거죠.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희생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고생은 괴로워할 것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고생해서 가정이 일어서고 내가 고생해서 자녀가 살게 되고 내가 고생해서 그렇죠? 내가 고생해서 이렇게 더 훌륭하고 풍성한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 노고와 수고와 애씀과 고생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 이게 고귀한 거죠.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세대 사람들은 싫어해요. 특별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싫어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젊은 나이 일찍 벌고 편하게 쉬려고 하죠. 젊은 나이 일찍 벌어서 편하게 쉬려고 하니까 한 번에 땡겨와야 되잖아요. 한 번에 수십억을 땡겨와야 되고 수백억을 땡겨와야 되고 그걸 가지고서는 평생 먹고 놀고 편하게 살고자 하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허황된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허황된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는 농부들의 그 노동을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 땅 경작해서 얼마나 번다고. 그죠? 그 땅 경작해서 그 땅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땅 경작해서 소출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땀 흘리고 노력하고 떼약볕에서 얼굴 검해져 가면서 그거 왜 하냐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사고죠. 투자하면 더 많이 버는데.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게 미련한 거예요. 농부의 땀 흘려 일어난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이해가 다른 거죠. 그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농부가
그렇죠? 논 면마지기, 밭 면마지기에서 씨 뿌리고 풀 뽑고 가꾸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이모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삼모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일모작하는 건데,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경제적인 것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백미 한 가마 80kg가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기껏 20만 원 넘었는데, 여러분 그렇죠? 그 땀 흘리고 노동한 거를 딴 곳에서 하면은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다들 갖잖아요. 이러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꼭 굳이 죽어야 되냐? 꼭 굳이 십자가 못 박혀야 되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죽으시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해력이 우리가 짧은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이해력이 더 짧아질 겁니다. 학교를 졸업하는 걸 학력이라면 그런 학력은 고학력으로 높아지는데, 이해력이란 학력으로 따지면은, 그죠? 교육을 하는 이해력의 수준은 오히려 떨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고 다시 살아난다.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이걸 거둔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고,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고,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을 거두고,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거두고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죠? 하늘에 밀이 있고 그 밀이 썩고 죽어서 더 풍성한 것을 얻고, 여러분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뭐로 이해한 거예요? 심겨진 것으로 이해한 거죠. 심은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을 심든지 거둬야죠. 심어야 걷는 거예요. 심는 게 있어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농부의 입장에서 심는 거지만 밀의 입장에서는 땅에 삼켜지는 거란 말이에요. 땅이 삼키는 거죠. 땅에 삼켜지는 거죠. 그 땅 속에 삼켜져서, 땅이 삼켜서 거기서 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뭐로 새로 나죠? 싹으로 줄기로 결실하는 열매로.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 과정을 겪는 거예요. 한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그죠? 하나의 영광된 걸 겪으려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신분과 조건과 실존을 택하사 육신을 입고 찾아오심으로 시작되었어요. 또한 우리와 동일한 인간 조건으로 사시며 하나님의 약속과 비밀과 소원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일반적인 일, 농부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이런 결과물들, 수확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차려서 우리는 이해를, 그걸 기념하고 즐거워 기뻐하지만, 이것은 뭐야?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뭘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신,
하나님의 수확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열매들이 된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풍성한 하나님의 부활의 자녀라는 부활의 열매로 우리를 거두셨죠. 예수님을 농사 지심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세상의 땅에 묻으심으로, 세상에 예수를 삼키게 하심으로, 세상에 예수님을 죽이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늘의 미랄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열매 맺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땅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절마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한계가 분명한 존재들이에요. 마치 하늘의 미랄처럼 작고 연약합니다. 하늘의 알갱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약하고 초라한 우리를 하나님은 미약하고 초라한 상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능력으로 돕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못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위대하게 못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권능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부녀 나누어 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거두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믿음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영광된 삶의 도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일하시고 여러분 또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또 심겨진 알곡으로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거둬들이는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사업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둬들이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의 열매로 거둬 주셨습니다. 추수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영원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보물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길을 낼 것이고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할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도 받는 이 담대함과 이 능력과 이 지혜와 분별력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주님의 것을 받아서 삶의 현장 안에서 단단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결과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존재들이 되었고 그래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영생의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의 장중의 붙들림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기쁨이 늘 감사가 이 근심 많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굽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성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가 되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